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가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에 이미 목숨 바꿨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힘입었어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만에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얼굴 대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뜻 가운데 빨리 해결되게 하심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밤도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직분은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직분을 대시면서 혹은 직분을 모르시거든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영안이 밝으시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라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부르셨죠, 하나님이? 75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름받고 말씀을 쫓아 출발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급한 아브라함은 초조한 마음으로 있던 중에 그 아내와 상의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힘들 것 같으니까 당신 그 하갈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도록 하시죠 하니까 아브라함이 옳거니 하고서는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하나님이 서운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거든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서운하셨던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내게 감동이나 또 어떤 느낌이나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린 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13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뭔고 하니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뭡니까? 왜 나를 못 믿어?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지만은 난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고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왜 그걸 못 믿니? 그런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이름을 좀 바꿔라. 너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람은 큰 자라. 그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제부터는 넌 열국의 아비라 불러. 네 아내도 오라 그래. 사례라고 하지 마. 그 사례는 그 부모가 지어준 공주란 뜻입니다. 이제는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라. 사라. 그래서 두 어르신들은 이제 서로 바라볼 때마다 여보 당신도 했겠지만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지금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렇게 부른 것처럼 시인한 것처럼 무스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따라하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또 시인과 함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가 묵상입니다. 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 할 일이란 얘기죠. 이 묵상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가입니다. 하가. 그 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명상에 잠겨서 깜빡 졸고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소리를 내어 계속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 읽을 때 내 눈으로 읽지요, 귀로 듣지요, 또 내 입으로 읽지요.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구나.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쇠뇌될 때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뵐 때까지.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하는 것도 되지만은 환경적으로 우리 인생이 깜깜한 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낮같이 형통할 때도 있고 관계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될 때나 안 들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 읊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침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인생은 그 말씀대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것은 오늘은 이제 새해 연초를 맞이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교육이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우리 백부장 되시는 분들, 우리는 교구장을 백부장이라 별명을 붙여드렸지요. 그리고 목자, 십부장 되시는 분들,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 정철희 목사님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말씀을 이 시간 내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꼭 교구장, 목자만이 아니라 기관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따라하실까요? 우리 교구장님들만 주님 제가 큰빛교회 백부장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큰빛교회 백부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득불 못 나온 분들은 이 녹화돼서 나가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십시오. 우리 목자들만 같이 하실까요? 주님 제가 큰빛교회 목장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장로님들만, 예비 장로님들도 같이 하십시오. 따라하실까요? 주님 제가 큰빛교회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만 주님 제가 큰빛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만 주님 제가 큰빛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우리가 자꾸 시인하면 말이죠. 내게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직분을, 십부장의 직분을, 기관장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목사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하나님 나를 맡기신 것. 감사하다. 그리고 이 직분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직분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 그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처럼 자꾸 그 사명을 되뇌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도 더 받게 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교구장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또 목자님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목원들이 명심할 것.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그 모임에 있을 때는 목장 모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는 목장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모임은 전도를 위한 모임도 될 때는 그 안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 대상지로 왔기 때문에 그때는 목장 모임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일 때마다 목장 예배로 모이던, 목장 모임으로 모이던, 왜 모였는가? 목장 예배 혹은 목장 모임 혹은 기관 그 원래를 모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좀 거친 말이지만 정신 나간 목장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신 나간 목장 모임이 되는 것이고, 왜 모였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신 나간 기관 원례가 되는 거예요. 왜 모였는가? 왜 모였는가? 목장 예배의 목적은 같이 하실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다.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도회 그래요. 여친목회가 아닙니다. 감리교는 여선교회, 내내 영혼 살리고 세우는 똑같은 거죠. 남전도회 말합니다. 우리가 기관 원례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예배를 모이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같이 차도 마셔요, 식사도 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디 나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 말을 줄이면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매년 초에 내가 새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이 한 해 꼭 전도해야지, 이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식상해서 안 할래, 해야 소용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돼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유언 어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돼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연초부터 기도했답니다. 누구를 전도할까요? 제가 전도했던 분들 잘 안 되는데 누구를 전도할까요? 붙여주세요. 그 영혼 붙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척을 하길래 이웃에 사는 장사하는 분이시더라고요. 말을 건너와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로 이사 오셨습니까? 이사 왔대요. 교회는요? 하였더니 교회를 안 다닌 지 꽤 됐대요. 잘 됐습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비대면이라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 오십시오 해서 제 마음에 노혜신이라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지방 내에서 이제 역사편찬위원회라고 1년 전에 조직해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지방회를 앞두고 오늘 이제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일 마치고 나오는데 이웃에는 어느 장로님이, 손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재수 씨가 세원 청실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가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돼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간 지가 꽤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저한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장로님. 그러자도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고심하는데 하나님 붙여주셨네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걸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13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었대요. 누굴까?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사진이 뜨잖아요. 번듯해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영숙이라고 두 분을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한 영혼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떠올리는 사람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통하여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주셔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이 몇 주 사이에 반드시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냥 아무나 적어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데도 안 주신다 그럼 적어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할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목사는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고 소원해야지. 그게 제 소원이니까. 이게 좀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때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내 마음의 감동이나 여러 모양으로 붙여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의 모임, 또 기관의 모임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밥을 먹더라도 차를 마시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어디 나들 가더라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지, 이거 잃어버리면 정신 나간 목장 모임이 되는 것이고 정신 나간 기관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영적 리더, 기관장이나 목자나 교구장은 먼저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새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너무너무 제가 사모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위로자 되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대언자 되신 성령님, 제가 말 주변이 없어요. 말이 하겠지만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권세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도 깨우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럼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계속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닌가요? 어떻게 하지요? 성령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니 새삼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교구장이고 목자고 기관장이고 이 모든 사명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 일컬어 집사님에게 기본 자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위협을 합니다. 아,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아니, 코로나 이 시기에 무슨 전도를 해?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넌 나 잘해. 뭐 교회나 제대로 해. 무슨 전도해. 그렇게 위협함을 당할 때 그들은 기가 죽어서 하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요. 뭐였습니까?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장애물이 올 때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위협함을 느껴요. 자꾸 위축돼요. 나의 위협함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눌리지 말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동이 올 때까지, 막 몸이 막 떨릴 때까지.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다시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 아닙니까? 특별히 10부장의 직분이나 100부장의 직분이나 회장님의 직분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공부한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예배가 돼야지. 목장 예배를 드리던, 목장 모임을 하던, 부득급 비대면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기간 원래를 모이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모이던, 새벽에 기도를 하던, 주일 낮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돼야지.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 몇 명 모였습니다. 비대면이라 모이지 못하고 이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줌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사무엘상 19장에 라마나윗 이야기를 자주 드렸지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였습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부득불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의 스승 계시는 라마나윗으로 가게 되지요. 누가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고자질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잡아오도록 가서 딱 보니까 그 선지 무리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냥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지요. 예언을 하고 사무엘의 수령으로 딱 선 것을 보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잊어버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보냈지요. 또 보냈죠. 또 보냈죠. 3번씩 보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간 것은 성령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다윗 잡으러 갔지만은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의 그 모임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울이 가지 않았습니까? 라마나시 어디입니까? 길을 물어봅니다. 큰 우물가에 가서 어디라고 가르쳐줍니다. 걸어가면서 이미 예언을 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왕이란 체면을 다 옷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저도 선지자인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성령이 충만해졌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예배 속에, 우리 기관 원례 속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 속에 예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 사람까지도 성령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도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왔다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구경 온 아이들이, 억지로 온 아이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 없이는 결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교구장도 마찬가지고요, 목자, 기관장, 직분 다 공이 할 수가 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런 말씀으로 편지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 좀 거칠다고 해서 그들 앞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 사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답을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가 하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성령님이 나타나지 아니해서 내 전도가 실패할까 봐, 이것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할 때에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듣는 자들 속에 역사를 일으키는데, 똑같은 설교를 수없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거긴 철학의 도시입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이 와서 듣지 못한 복음을 전하니까 말쟁이가 왔는가 보다, 무슨 말인가 좀 들어보자. 그리고 바울도 질서라 그들과 쟁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마는 거기 알레오파고 관리 몇 사람은 믿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져서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전도는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은 선포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만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선포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들이 믿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알고 있는 지식과 방법으로 논쟁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실패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고린도에서도 내 전도가 실패할 텐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목장에서 같이 모여 예배드릴 때, 기관 모임을 가질 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왔다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기는 흩어질 텐데, 성령이 꼭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늘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성령님 꼭 나타나 주세요. 꼭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나는 부족하고 말이 어느래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구장, 목자, 기관장, 교육과 선생님,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늘 기도하자고요. 나 못해요. 나 말주변도 없어요. 나 지혜도 없어요. 나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면은 역사 일어날 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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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성령이 꼭 나타나 주심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이 영원히 살아나고 세워지는 목장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예배에서 혹은 모임에서,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 교구장이나 목자나 교육과 선생님이나 기관장이 해야 될 일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겠다. 관리형이 아니라 전도와 양육형이다. 소극적으로 그래 그냥 금년 어떻게 끌어가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람선 타고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전투함을 탄 것처럼 내게 금년에 하나님이 내 판을 맡겨주시고, 나를 기관장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10부장 목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교구장 100부장을 세우셨으니 100명의 영혼들을 살려내야지. 10명의 영혼들을 살려내야지.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제 목회하는 동안에 1,000성들 섬겨봐야지. 내가 30명의 기관원들을 세워봐야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목원들은 10영혼들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한 것처럼 분립해야지. 내가 잘 1년간 섬겨서 그분이 목자가 되어 새로운 목장을 개척하고 나는 남아있는 분들로 또 목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훈련시켜서 10영혼 감당해야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 듣다가 찔림받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최소한 턱걸이에서라도 하늘나라 생명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더 나아가서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아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청년 신앙으로,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비 같은 신앙을 키워내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이번에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입양한 아이를 너무 잔인하게 비참하게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정말일까? 정말일까? 목사님 아들 딸이라면서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포항에 있는 모 대학 거기 출신이래요. 철저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리고 무슨 기독교 같은 방송국에 그분은 PD였다 그래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의 아들이요, 목사님의 딸이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모 대학 출신들이요. 입양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진짜 우선 세워놔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사고를 칩니까?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장로님은 진짜야. 진짜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분은 진짜야. 저 권사님은 진짜야. 빛이 되고 소금이 돼. 빛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송이 뭡니까? 부패를 막고 맛을 잃어버린 그 인생에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을 보여주고 불쏘시개 역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걸 제가 쉽게 풀어놨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면은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르게 살도록 권하라. 3절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생명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뻥과자 같은 쓸데없는 얘기는 좋아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관심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나오든. 우치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이 있답니다. 이 식물이 굉장히 예민해서 건들면 죽어버린대요, 식물이. 그러나 계속 건들면 살아난대요. 신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까칠하게 나올 겁니다. 요즘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많이 보이지 못해서. 그래도 그건 그거고 복음은 복음 아닙니까? 계속 전할 때 까칠하게 나올 것이지만은 계속 전하면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영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묻고 푸는 기도하고 어둠의 영들이 저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악한 영을 묶어주시고 저가 악한 영으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건져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섬기는 그 섬김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받아 그 영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누굽니까?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제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가 원치 아니해도 사랑으로 계속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계속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 이방인의 전도자에 집중하여 살다가 짧은 생애 62세에 네로 황제 때 로마 성문 밖 서쪽 5km 떨어진 마멜린 감옥에서 목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예수 예수 외치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시간 될 때까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포션을 기억하십시오. 포션.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 그 다음엔 패션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패션은 뭐 이런 옷이 되기도 하지만 4가지 씨라고들 옛날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말씨가 좋아야 돼요. 말씨가. 누가 들어도 그리스도인답구나.
목사님 다우시네요. 장로님 다우십니다. 권사님 역시 교구장 다우십니다. 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해주세요. 말에 실수만 없어도 온전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중에 많은 비중이 말 아닙니까? 그때 좀 더 품위 있게 말할 걸. 그때 좀 더 권위 있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서 그를 치료해 줄 걸. 말. 그리고 마음입니다. 좀 마음을 넓혀야지. 좀 넓혀야지. 관용의 마음. 좀 넉넉한 마음. 다 끌어놔야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그리고 솜씨입니다. 그리고 맵시입니다. 그래서 답게 복장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저처럼 이렇게 고리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다운 복장.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답네. 네 가지 시를 옛 어른들이 말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어서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 하실까요? 말씨, 마음씨, 솜씨, 맵씨. 누가 보아도. 그 다음 컴패션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두 말이 합성어죠. 함께 패션, 고통당한다. 이게 참 어렵죠. 함께 고통당해야지. 어젠가요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 많이 찔렸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 마. 너 정신 차려. 차별하지 마. 컴패션 해라. 함께 고통당해라. 함께.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우리들의 아픔이 되라. 컴패션 되라. 쉽지 않지요.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부흥되고, 그래야 기관이 기관되고 부흥되고, 그래야 목장이 목장되고 부흥됩니다. 컴패션 될 때, 함께 아파할 때, 우리 기관도 보고 목장도 보면은요, 함께 아파하는 그 리더가 있는 곳이 부흥되더라고요. 함께 아파해요. 같이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열정입니다. 패션.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교구장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이 비대면 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전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목장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모일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줌이라든가 밴드를 통해서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담임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께 지시한 것은 우리 교구장에게 또 목자에게, 목원들에게 잘 끝까지 전달돼서 다시 그 결과를 올라올 수 있도록 소통, 이게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20% 대면 예배 이루어졌어도 많은 분들이 거의 1년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습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습관이, 환경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해야 됩니다. 권하고 다시 기도해 주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소동도 일어났었고요. 아니 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아니 교회가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 나라가 20명 가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물론 조금 막무가내로 한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마음은 아팠어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 못 오게 하다니. 근데 방법은 없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기 어려우면 문자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정말 컴패션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 믿음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새벽에도, 요즘은 그래도 새벽에 좀 많이 좀 나오시는데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됐을 때는 한 7, 8명까지도 모였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새벽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와서 기도하고, 따로 시간 내서 홀로 와서 기도하고,
야, 저분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교구장, 목자, 교회 선생님들, 기관장님들 잘 그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비록 이렇게 모이지 못해도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 예배와 목장 모임을 조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목장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는 예배예요. 모임은 그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 왔기 때문에 모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틀은 서로 격려하고 환영, 웰컴하고 같이 워십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 워크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with everyone 해서 돌아보는 이런 틀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단톡이나 밴드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구장, 목자, 또 기관장, 또 우리 모두 직분자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직분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방내 이제 지금 50년이 지나고 71년쯤 되어 갑니다. 그래서 75년을 앞두고 역사편찬위원회라는 것을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계시지만은 전입 1번이 돼버렸어요.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청주지방에 들어온 제가 1번째예요. 저보다 선배들은 계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 일을 맡게 되었고, 5년쯤 지나면 저도 이제 목회를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엔 더욱더 결심되는 것은 열심히 해야지. 현직에서 열심히 해야지.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목회를 다 마치는 시무가 마쳐질 때는 물론 은퇴하고도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지금 열심으로 한 영혼 전도하고 진짜로 세우고 한 영혼 전도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부장 일을 항상 맡겨주실까요? 10부장 일을 항상 맡겨주실까요? 기관장 일을 항상 맡겨주실까요? 교육과 교사 일을 항상 맡겨주실까요? 제가 아까 그 전도 대상자 그분이 13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왔다 그래서 사무총을 가져와 봐서 다 뒤져봤어요. 그때 교사했던 분들이 없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방 내에도 같이 목회했던 분인데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기회 동안에 열심으로 후회함 없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서가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다음 수요일날은 교회 선생님들 함께 꼭 나와주시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늘처럼 다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큰빛 성결교회 유튜브에 치면은 우리가 영상으로 녹화한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삼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뒤에 불 꺼주세요. 기도하게요. 그 순종이 천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배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부장님으로 또한 목자님으로 또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모든 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령 충만으로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의 몸으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되기를 소망하노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족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아버지 그 좁은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우리들의 삶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주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기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목자 교부장 모든 우리 직분 마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이 많이 잡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보여주셨던 그 섬기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불사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 아버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땅의 삶에 후회함이 없는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직분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늘 고백하여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11조 헌금, 또한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신년 감사헌금, 사연 적어서 건축헌금 기쁨으로 다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